시간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6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32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이 이제 33장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예언되는 내용인데 우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비유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파수꾼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파수꾼이 있는데 이제 비유죠. 그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잘 살피고 있다가 칼이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백성에게 경고를 하면 파수꾼은 자기의 맡은 일을 다 잘 해낸 거죠. 만일 파수꾼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칼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파수꾼이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 파수꾼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파수꾼이 자기가 파수를 보다가 재앙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 죄는 다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파수꾼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면 파수꾼에게 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파수꾼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그 백성이 죄를 담당하는 것이 되지만 파수꾼이 만일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그 죄를 찾는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6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서 바로 그 파수꾼이 에스겔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너 똑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완전히 알려줘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백성들에게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파수꾼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듣고 안 듣고는 백성들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를 좋아하시질 않죠. 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 악인들이 멸망받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그 본뜻,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재앙을 당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갖다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12절이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악을 범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전까지는 악인으로 살았지만 그건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걸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산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죽는다. 이걸 너는 꼭 전하라. 지금 악인이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망하게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악을 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걸 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해가지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죄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 반대죠. 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산다는 말입니다.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이죠. 다시 11절에 가서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걸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변하시는 그런 것으로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기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원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다 뭐가 드러났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다 죄악. 이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죄악이 다 드러나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재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악 중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에스겔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갖고 있는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에 너 파수꾼이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파수꾼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이 파수꾼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너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살립니다. 이게 죄악이 뭐냐면 율법 아래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다 완전히 하나님을 다 떠났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죄악으로 다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즉 무슨 말이냐면 깨끗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이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로 죄악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율법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 잘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저주예요. 그래서 이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너희에게 복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리로 돌아오라. 즉 율법에서 은혜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 율법에서 은혜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자,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11절에 보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인인데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게 하시려고. 자,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이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살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자꾸 공평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들의 행위로 만일 그대로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치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런가 하면 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왜 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방 민족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켜야 되느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위를 의지해서 공평치 않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드디어 이제 함락이 된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니라. 21절, 22절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기 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죠. 왜 여셨느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뜻이야,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자는 산다. 지금까지는 악을 행해서 망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산다. 이걸 전해주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악 중에 사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다 망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해서 에스겔에게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에스겔에 나오게 되니까 그 전날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신 거죠. 지금서부터는 파수꾼의 돌아오겠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33장 내용이 에스겔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우신 것은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장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인으로 망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그게 공평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인데 너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이 자기의 능력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할 때 도망온 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전날에 에스겔의 입을 딱 여셔가지고 잠잠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계속 외치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파수꾼으로서 선포를 하는 거죠.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죽는다 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귀인들은 막 다 잡혀가고 그랬지만 일반 별 볼일 없는 그 백성들은 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나오죠.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벌써 다 망했는데 이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왔었는데 후손들이 다 청육 번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꽤 많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도 여기를 다 얻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여기 못 얻느냐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가나안 땅 다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구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꿈깨라. 아니,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우리가 다시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기업을 주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무슨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27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샘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에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 중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끝까지 멸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0절이죠. 인자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은 이 욕을 쫓으니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려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백성들이 너한테 많이 나올 거야. 백성들이 너에게 많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왜 나오냐면 너의 말이 정말 깨달아지고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재미있는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너를 누구처럼 여기냐면 노래 잘하는 가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들 보면 그러잖아요. 가수들이 노래 잘 부르면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전하는 그 말씀은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셔. 이렇게 에스겔이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좋은 노래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가. 나는 내 욕심 채우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겔의 말을 갖다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다 망하고 나서 이제는 회복될 수 없을 때 그들이 깨닫는 게가 있는데 그 에스겔이 진짜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장차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좋아는 하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다 멸망당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당한 다음에 참 선지자라고 오신 그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맡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듣지만 결국 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나는 구원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안 듣고 육을 쫓는 거죠. 육을 쫓아.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설교를 얼마나 재미있게 했나, 내가 오늘 막 얼마나 재미있게 웃었나, 이런 거에 막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막 웃기면 막 오늘 말씀 좋았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듣는 자가 지겠다. 참 좋아. 그런데 준행치는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 목자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 3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배부르게 먹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만 챙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이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들은 어떤 일만 하냐면 살찐 양을 잡아서 다 베껴 먹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무리는 완전히 핍절해지는 거죠.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들은 원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이게 원래 목자의 맡은 사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까지 다 빼앗아 먹고 그리고 백성들을 갖다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양들이 흩어져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주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징조가 뭐냐?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나라. 그렇죠?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도 하겠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보면 시대를 알 수가 있죠. 아, 우리나라가 힘들겠어.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아, 참 잘 되겠어.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백성의 복입니다. 그러나 아주 사악하고 이렇게 살찐 양을 잡아먹는 지도자들을 가지면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이죠. 그건 옛날 역사부터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고 6절입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즉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다 백성들을 잡아먹는 지도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결국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그 지도자의 사명을 잘 해야 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타락한 목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은 목자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 가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목자였다는 거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목자들을 다 파면하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목자라고 맡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목자로서 가졌던 모든 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립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지라. 그들의 입도 다 막아버린다. 앞으로는 목자를 갖다가 다스리기는커녕 자기도 이제는 먹이지 못하게 된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타락한 목자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을 받고 살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왜? 먹을 것도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고 그 양들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선지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양들을 먹이면서 자기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양들도 다 내가 찾아올 뿐 아니라 먹을 것도 다 끊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다 죽게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양들을 직접 다 찾아서 건져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따르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제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양을 맡겨주지 않는다. 다시는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지도자들로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 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죠. 이거 다시 모을 때 목자들을 세우지 않아요.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다시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렇게 다 하나씩 불러 모으실까,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죠.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기 나오죠.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하고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지라. 그래서 양들이 편안하게 쉬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 백성 중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살찐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망을 가는데 막 살찐 자들이 있어. 삐쩍 마른 양들이 있어.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삐쩍 마른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양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살찐 것들은 다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로 목자들이라든가, 이 거짓 목자들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그들과 함께 한통속이 됐던 가짜 백성들. 겉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속은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그런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죠.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멸망당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돌아온 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장차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하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절 말씀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 사이에 심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양과 양은 백성들이죠. 양과 양은 백성들 딱 있죠. 그러나 하나는 삐쩍 마른 양이고 하나는 다 뺏어먹어가지고 살이 통통 찐 양이죠.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 수양은 양 중에서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죠. 양은 양들의 지도자, 진짜 지도자는 수양이고, 수염소는 이건 원래 양들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 가짜 지도자죠. 그래서 백성과 백성 사이, 지도자와 지도자들 사이에 참과 가짜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 수양과 수염소 사이 했을 때 양과 양 사이가 백성이라면 수양과 수염소는 지도자들. 지도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하신 그런 지도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으면 잘 먹는 거죠. 그런데 3끼를 갖다가 아주 잘 먹었어요. 다른 사람도 3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어떤 적이었냐면 자기가 3끼를 먹어요. 그리고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다 발로 짓밟고 자기가 물을 마시고 물이 남았어. 다른 사람한테 맑은 물을 안 주고 다 첨벙첨벙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양극화. 양극화.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죠. 못 먹는 사람들은 핍절해.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넘치고 넘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좋은 거 먹었고 왜 남은 것을 갖다가 발로 다 짓밟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걸 먹고 왜 남은 것을 갖다가 발로 더럽히느냐 이 말입니다.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은 너희들이 밟은 것을 먹고 너희들이 더럽힌 것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소연하겠어요.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주 굶주린 양, 배불러가지고 다 먹고 나서 나머지 것도 다 짓밟아버리는 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때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염소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먹으려고 나머지는 다 뿔로 받아서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으면은 와서 또 먹으려고 그러면 뿔로 막 받아서 못 먹게 해버리고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그래서 이런 세상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있는데 이것이 극심해지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극심해집니다. 그냥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재물의 그 힘이 극심해져 가지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으면 그때는 사회가 위험한 사회죠. 그래서 골고루 상부상조해서 잘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사실은 견고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어때 돼야 되느냐? 중산층이 우리로 말하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했을 때 중산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쫙 나눠져 버리면 그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고 국민들이 참 잘 지도자들을 보면서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있죠.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 그것은 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거야.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이 뜻이거든요. 유일한. 하나의, 단 하나야. 내가 유일한 목자를 세울 거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야. 다윗은 이미 이때는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을 세운다. 내가 한 목자를 내가 세우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던 왕.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온 생명을 다 해서 생명까지 드리면서 구원할 그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까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즉 장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항목자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25장 내용, 25절 내용서부터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아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소명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말씀 안에서 부르신 섭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